오늘 금요일입니다. 주제별 강론하는 날인데 오늘 세대주의 그러죠. 그 세대에 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여러 세대, 7세대,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죠.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해놓은 건 있는데 자,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냐.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들, 나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예요.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 이게 디스펜세이션이에요. 디스펜세이션. 경륜.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경륜이라는 말을 한자로 어떤 그 다스림, 통치, 어떤 하나의 포부에 의한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아까 디스펜세이션 이제 경륜이란 말이 나누어주다, 분배하다, 분여하다 이런 뜻인데 헬라어로는 오이코니아라고 그런데요. 집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경영방침. 회사를 하나 세웠어요. 회사를 세우면 뭔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방침, 또 10년, 20년 계획 그런 걸 세우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어떤 대화가 돼서 잘 계획된 경륜, 이런 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경륜이란 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세대입니다. 세대. 그 세대주의자 폄하하는 사람들은 그걸 폄하잖아요. 무식한 사람들. 우리 킹제임스 보는 사람들을 세대주의 해서 폄하하죠. 디모데 후서죠.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어떻게? 네 자신을 바르게 나눈단 말이에요. 디바이드, 라이트, 옳게 나누어서, 바르게 나누어서, 쪼개서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아까 경륜이라는 뜻이 뭐다고 그랬어요? 분배하다, 나누다 그런 뜻이죠. 헬라어로 오이코니아, 경륜, 디스펜세이션, 나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절은 왜 개역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으니까 뜻이 전혀 다르죠. 말씀을 쪼개어 보라는 얘기예요. 구약인지 신약인지, 대환란 시대에 관한 얘기인지, 유대인에 관한 얘기인지, 우리 크리스찬에 관한 얘기인지, 불신자 이방인에 관한 얘기인지 그걸 나누어서 봐야 하는데 말씀을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스터디 공부하라. 연구가 아니라 스터디 공부하라. 그런데 개역성경은 뭐예요? 옳게 분별이면은 옳은가 그른가. 이건 분별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쪼개서 구별하는 거. 이게 한문으로 바르게 나누잖아요. 구별하는 거. 뭘 하나님 앞에 드려? 공부하라, 스터디. 이런 내용인데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매일 말씀 교회는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한 얘기인가,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인가,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조차도 믿지 않은 이방인에 관한 얘기인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정말로 매일 말씀 교회는 바른 진리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주님 확신합니다. 아버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세대입니다. 세대. 그런데 아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올바르게 나누어 이렇게 했습니다. 공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바로 어떻게 나눠요? 대상을 나누고, 세대를 나누고, 또 말씀의 성격을
나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언약을 중심으로 또는 율법과 명령을 기준으로 또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여러 가지가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제일 쉬운 것은 뭐예요? 유대인에게 한 얘기인가? 유대인은 대환란에 들어가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부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고 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믿고 그 아들도 믿고 아들을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도 믿잖아요. 세 분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지 못한 유대인들이 대환란에 들어가고 이교도죠. 이교도 우리 크리스찬 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옥 가는 거 이것을 나눠보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시간에 따라서 말씀을 나눠볼 수도 있어요.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올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되었던 처음 있었던 하늘과 땅. 이따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또 새하늘 새 땅. 오늘 엄연히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눠서 이제 그 세대별로 나누는데 이걸 보통 이제 칠진법 체계에 따라서 7세대로 나누는데 또 뭐 더 세분화해 가지고 8세대, 10세대 그렇게 나눈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에베소서 2장 7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7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개혁성경도 세대 나왔네요. 세대. 응? 이제 자기들도 이거 자꾸 성경을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요. 개혁성경이 지금. 이제 세대라고 해놨네. 세대, 시대. 무슨 얘기예요? 다가오는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전 시대가 있으면 다가오는 시대가 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 현 시대의 고난은 현 시대. 아까 다가오는 시대, 현 시대.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에게 대언자들에게 그분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신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신대. 은혜 시대 외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 율법 시대, 아니면 저 노아 홍수 시대, 아니면 저 무죄 시대, 선악과 이전 시대, 그럴 때는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은혜 시대, 은혜 시대. 골로새서 1장입니다. 26절. 여러 시대, 여러 세대. 이건 뭐예요? 만세, 만대라고 그랬죠. 시대, 세대. 이걸 나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세요. 세대, 시대. 세대주의는 성경적이죠.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있잖아요. 여러 시대, 여러 세대, 세대, 시대. 지금은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제가 나눠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신학적 용어인지 알고, 무슨 용어예요? 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 이런 신학적인 용어인지 알고 세대주의를 폄하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알미니안, 웨슬리안 이런 것들은 누가 나눈 거예요?
사람들이 나눈 거죠, 그건. 뭐, 켈빈 교리 이런 것들은. 이 세대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라고. 에베소 3장 21절입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모든 시대. 아까 끝없는 세상. 히브리서 1장 1절이에요. 어디 가서 세대주의 하면서 폄하하는 사람들은 난 무식합니다. 그 얘기예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아이고, 정말로. 여러분, 개혁성경 신뢰 보도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아까.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게는. 아까. 시대. 여러 시대. 타임스. 다양한 방식으로. 매너스. 여러분, 인생도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까, 인생이? 10대, 20대, 30대, 40대 다 나눠지고, 또 그것도 경륜이 다르고, 그 학생 때 공부하던 그런 방식으로 또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주님도 여러 가지,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을 갖고 계시다. 그것을 세대라 한다. 시대별로 또 나눈다. 자, 봅시다. 처음에. 그러면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땅을 한번 나눕시다. 땅. 이 땅. 땅은 어떻게 됐어요? 태초의 땅이 있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땅.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하늘과, 여기는 그냥 해분이 복수가 아니에요. 하늘이네요. 땅. 그런데 이 땅이 물속에 잠겨 있어요, 지금. 물속에 잠겨 있어요. 이 땅 같아요? 아니단 말이에요. 이 물속에 잠기기 이전 땅. 하나님 창조하신 땅. 근데 물속에 잠긴다. 그럼 뭐가 다르냐? 이 땅에서는 살았어요, 누가? 천사들이 살았어요. 천사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죄를 지음에 땅을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혼돈의 땅이에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두운 깊음의 표면에 있고, 이 땅은 뭐예요?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상태. 혼돈의 상태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자, 처음 하늘과 땅이에요. 이사야 45장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이건 첫째 땅이에요. 창세기 1장.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시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냐 했고, 이건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지금. 킹제임스 저자가 이거 사람이라는 단어 없어요.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하도록 조성되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 맨이라는 단어 없죠? 어디 사람이 거주하도록. 이건 그냥 작자가 임으로 넣은 거예요. 왜? 볼까요?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늘과 창조가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으면 사람이 거죠. 개혁성경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베낀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없습니다. 땅을 헛되이 창조하냐고 거주하도록. 누가 거주했어? 첫 번째 상은 천사가 거주했어요. 천사가. 저하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압니다. 다 입증을 제가 해드렸어요. 첫 번째 땅. 창조
거주하도록 했구나. 사람이란 단어는 없어요. 거주하도록. 근데 누가 거주했냐? 천사가 거주했는데, 두 번째 땅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입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거 나오죠. 창조했던, 주님께서 거주하도록 만들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물에서 건져낸 땅은 주께서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의 멸망의 날에 또 이 땅을 불살아 버릴 거란 말이에요. 생소시죠? 생소시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기는 누가 천사가 살았어요. 천사가 다 강론해놨어요. 그런데 천사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다가 물속에 쳐박아 버렸어요. 물속에 땅을, 이건 물속 땅이 되어 버렸어요. 이건 천사가 살았던 땅. 이게 1번이에요. 이게 2번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물속에 잠겨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이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끄집어냈어요. 세 번째, 이 땅을 끄집어내서 물 위에 다시 끄집어내서 땅은 있었던 땅이에요. 물속에 잠기기 전의 땅. 하나님 만드신 땅. 그런데 물속에 잠그는데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아이고, 또 처음 들으신 분 또 신종 이단이 생겼나 하겠죠? 어? 자,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들에서 물들을 나눠요. 물들의 사이에 하늘을 만든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셋째 하늘 밑에 깊음이 있습니다. 지금 궁창 아래 대서양, 태평양이 있어요.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궁창이 하늘이에요. 지금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나눠서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육지 드러나라, 묻지 드러나라.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른 거예요. 됐어요. 여기다가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세 번째. 이건 땅입니다. 땅. 이제 여기다 창조를 시작했어요. 아담이 살았죠. 아담이 살았습니다. 네 번째 가서는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에덴이죠, 에덴. 에덴이에요. 여기다 창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한번 실어버렸죠. 한번 싹 실어버렸어요. 노아의 홍수로.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노아의 홍수로 실기 때문에 이 창조된 땅이었는데, 잘 들으세요, 설명.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에덴 동산이었는데, 네 번째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닌 저주받은 땅이에요. 이건 사람이 그냥 만물을 다스리기만 하면 그냥 참 그 염려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읽을까요? 네가
명령에서 나무에서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의 소산,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땅에 홍수가 임했네요. 이 땅에. 그렇죠? 이 땅에 홍수가 찾아왔어요. 홍수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땅이 다시 또 홍수 이후에 지금의 땅이에요. 홍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현재의 땅. 그런데 저주는 계속되는 거예요. 저주는 계속되는데 왜 그러면 나누냐 얘기를. 홍수가 있으면서 아담한테 주었던 명령, 생육하고 변성하라는 명령을 다시 또 한 번 준 거예요. 이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예프레니시 제가 했어요. 예프레니시 다시 번성하라. 다시 어느 때 같이 이때 번성했던 것 같이 레프레니시 단어가 이때 있습니다. 다시 번성하라. 또 다시 번성하라는 이때 또 말씀을 하세요. 근데 현재 땅입니다. 현재 땅. 그래서 생육 번성을 해야 해요. 이것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많이 낳아야 해요. 그런데 이 땅을 불에 태울 겁니다.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땅 물속에 쳐박아서 두 번째 얼마간 물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다시 끄집어내서 아담한테 에덴을 줬는데 에덴이 에덴을 잃어버렸어. 상실을 했어. 이 좋은 땅.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됐는데 이 저주받은 땅도 홍수를 겪었어. 홍수를 겪고 나서 뭔가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지축, 사계절, 자외선 이때는 없었어요. 이 땅은 비록 저주받은 땅이 되었지만 홍수 이전에는 발효라는 것도 없었고 저 자외선 저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도 저주 그걸로 다시 이제 23.5도 지축이 흔들리고 자외선이 그 다음에 온갖 짐승들이 신음을 하잖아. 지금 신음을 해. 막 잡아먹으니까. 왜 이걸 나눴겠어요? 이때는 육식을 안 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어요. 짐승들과 서로 사람이 적대관계가 아니었는데 적대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아까 다시 불에 태우고 이 땅을 한 번 더 까먹었네요. 불에 태우기 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이건 주님이 오셔서 이때는 에덴 동산 같아요. 에덴 동산 같은 천년왕국이 있어요. 에덴 동산 같은 천년왕국. 이게 1000년 동안 유지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 말미에 이 지구를 불태우고 땅을 불태우고 이제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디스펜세이션 경륜이 다 틀립니다. 경륜이 이때는 천사였어요. 천사. 사람이 만들기 전이에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사가 루시퍼죠. 루시퍼가 많은 천사들을 땅에 살게 너희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가서 하나님께서 땅을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는 뭐예요? 명령이 에덴 동산에서는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선악과만 따먹지 마. 선악과만 먹지 마라는 거 하나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로 에덴 동산이 그 좋은 동산을 신락원이죠. 낙원을 잃어버렸어. 근데 저주받은 땅이 됐는데 여기는 그나마 양심세대.
네 양심에 따라서. 양심, 율법도 없었어. 예수님의 새로운 명령도 없었어. 은혜 시대도 아니야. 네 양심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은 있어요. 이때 당시에 뭐예요? 여기서 비로소 셋이 나오고 에노스가 나오잖아. 아담, 하와, 그 다음에 가인, 아벨, 셋. 비로소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가는 거예요. 양심 시대에.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다시 또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명령이 뭐예요? 배에 올라타라.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8식구뿐이 안 올라탔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노아한테는 다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또 줘요. 번성하라고 하는데 프레니시가 아니라 레프레니시. 다시 채우라. 다시 채우라. 앞의 세상같이. 아담한테도 레프레니시. 다시 채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 다시 채우라. 또 다시 채우라. 했는데 지금 뭐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율법이 처음에 주어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할 자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 지금 노아홍수 이후의 땅에서. 그러나 이 땅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 심판하시면 천년왕국이 올 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 지구는 불에 태워버려요. 이 지구뿐이 아니라 해달도 다. 은하계, 태양계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랬을 때 새 하늘, 새 땅, 7번째.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경륜이 다 달라요. 여기는 뭐예요? 죄가 없는 우리가 새로운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사는 거. 여기도 그렇죠. 천년의 왕국. 여기부터 천년의 왕국부터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 다 다르잖아요. 이게 디스펜세이션이에요.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미리 아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이런 걸 미리 예정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예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봐요. 은혜 시대잖아. 지금 은혜 시대 십자가. 지금 은혜 시대 십자가가 있으니까 야!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장차 올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었고 이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 개떡 같은 소리 보니. 이들이 어떻게 알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이들이 다 알아? 그런 터무니없는. 그래갖고 회귀라 해가지고 성경을 뭐 통으로 보는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성경.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성경.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과 은혜의 복음도 섞어찌게 해버리고, 지금도 뭐 선악과를 갖다가 해가지고 뭐 지금 선악과는 무엇이라고 했었고, 말씀 그렇게 풀어졌잖아. 오늘 뭐예요? 말씀을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디스펜세이션. 다 그러잖아. 여러분, 사람 삶도 다르잖아. 어렸을 때 삶이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어른이기 있고, 나이 먹었을 때 이제 노년기가 있고, 인생 7, 80년, 100년 살면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건 수억 년인지 수십억 년인지 몰라요. 여기서부터가 6,000년이야. 여기서부터가 6,000년, 여기서부터가 땅을 건져내는 거.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은 몰라. 몇 천만 년인지, 몇 억 년인지 몰라. 여기서부터 창세기 1장 3절이 시작되는 거야. 사람을 만들고.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가니까 흠정역 목사님도 거기다가 거주하도록 사람이라는 단어를 넣어놨잖아. 그분은 이전 세상을 안 믿어요. 그분이 이전 세상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만큼을 빼먹어 버리는 거지. 이건 뭐예요? 아까 땅을 가지고, 땅의 상태를 가지고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언약을 가지고 나눕시다. 언약은 하나. 금방 제가 해줬어요. 쭉 듣기 쉽게. 아까 에덴은 언약, 에덴 언약 따로 있었잖아. 그러면서 아담한테 이제 언약을 줬는데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짓기 전에 언약, 너는 만물을 다스리라 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뭐예요? 이건 이제 원시 언약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죄를 안 지었으면 이게 필요 없죠. 죄를 안 지었으면. 물론 하나님의 경륜은 다 들어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너와 여자씨 사이에 뱀의 예건, 너는 뱀입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여자 사이에, 또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예수님과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경륜이 이렇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적대시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서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 이제 노아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9장입니다. 아까 에덴부터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건 죄 짓기 이전이에요. 채우라 그랬는데 다시 채우라예요. 28절 봅시다. 아담한테 죄를 짓기 전에, 자, 땅을 채우라 했는데 리프레니시를 넣었잖아요. 다시 채우라. 그럼 뭐예요? 이전 세상 천사들이 살 때도 땅이 꽉꽉 찼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시 채우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아까 리프레니시. 근데 이것을 지금 다시라는 말을 빼먹어 버렸죠. 이전 세상을 안 믿으니까, 끔정여기 목사님은. 그런데 2장 봅시다.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대로 해라는 얘기예요. 동산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거, 이거 하나만 하면 지키면 되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뱀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감이 생기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9장입니다. 이제 이 땅이 다시 또 싹 죽고 나서 8명뿐이 안 살았잖아. 뭐 그때 당시 한 억 단위가 될 거라고 그래요. 여기 억 단위가 되는 인구들이 다 죽어버리고 다시 8식구만 살아났는데, 이 생긴 거예요. 피와 함께 먹지 말라.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거. 노아홍수 이전에는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노아홍수 이전에는. 근데 이제 노아홍수 이후에는 먹긴 먹어, 고기를. 근데 피와 함께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명령을 주잖아. 경륜이죠. 다 시대에 따라 틀려요. 이제 아브라함한테 와서는 뭐가 있어요? 아브라. 뭐 민족을 불러냈다고 그러는데, 민족을 불러낸 게 아니라 민족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민족을. 처음부터 막 몇십만을 불러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 야곱 나오면서 인구가 불어나서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경륜이 틀리잖아요. 아까 그러면서 17장입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내 언약.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무조건적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무조건적 언약. 자, 그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뭐예요? 모세 언약이 있어요. 모세. 제가 지금 다 한 거예요. 율법. 아까 모세 언약. 그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됐겠어요?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몇 억의 인구들이 있었어요. 그들하고는 율법하고는 상관없어. 우리가 그때 크리스찬이 있었습니까?
우리한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 됐어요. 우리가 왜 율법을 갖다가 소급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킵니까, 율법을? 주님께서 참 율법 지키려면 정말 허리가 끊어져. 은혜로 그냥 주님께서 당신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믿어서 구원받은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면은 그 율법이 아닌, 옛날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새로운 명령. 명령 모르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원수까지도. 틀리잖아요. 율법에 원수 사랑하라고 돼 있어? 율법에 원수 사랑하라고 돼 있어? 틀리잖아. 모세의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다윗의 언약. 사무엘아, 이제 언약별로 나누는 거니까 제가 그래요. 언약으로 나누니까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이건 안 찾겠습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사무엘아 7장 8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것이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 이것이 어느 때 이루어질 거예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인데 지상왕국에 대한 언약을 보이는데, 하나의 그 뭐예요? 예표로서, 다윗의 예표로서, 왕의 예표로서 그걸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한테 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했던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천년왕국의 주인으로 오셨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뭐예요? 주님이 오셔갖고 너 죽어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통치였던 그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내가 가지고 왔다.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먼저 회개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잖아. 오히려 찔러 주겠잖아. 그랬더니 경륜이 이제 또 바뀌잖아. 전혀 바뀌어버려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향했던 것이 우리로 완전 바뀌어버리잖아.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 이거 이제 우리에게 준 거, 새 언약, 뉴 테스타먼트. 제가 거버넌트, 테스타먼트 얘기를 전에 해놓은 게 있어요. 아주 어렵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은혜 복음. 은혜의 복음. 이건 뭐예요? 아까 다른 시대에서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거. 다른 시대에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베드로서입니까? 많은 대언자들이 우리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자 했으나,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시대를 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시대를 잘 만난 거.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때 태어났어 봐. 뭐 그때는 뭐 세종대왕 이순신하고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궁금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을 생각이 하는데, 예수님이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어요. 찾으면 다 알 수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몰랐잖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찌됐건 몰랐으면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양심.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은 여러 가지 신유사옥입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때 천주교를 통해서 저기 여러분 마량진이라고 서천이 있습니다. 서천에 대천해수욕장인데 마량진 가면 킹제임스 성경이 최초로 들어왔어요. 최초로 들어왔는데 이게 1811년인가 최초로 들어왔어요. 그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던 건데, 어찌됐건 우리는 그냥 너무 흔전만전이잖아요. 흔전만전. 곳곳에 그냥 십자가들이 다 있고, 지금 성경책이
거의 뭐 집집에 불신자도 집도 성경책 있을 거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 그런데 이제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 이 땅에 사는 자는 누구예요? 아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다윗과 맺은 언약, 천년왕국.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땅 한 평 받았어요? 자기 아내 묻을 그 조그마한 땅 하나, 그것도 마지못해 그 사람들 마음이 변해서 땅을 나중에 파내라고, 아내 무덤을 파내라고 할지 모르니까 은 30세겔이면 얼마 주고 억지로 샀잖아요. 아브라함이 땅이 있었습니까? 근데 땅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천년왕국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으로. 또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여러분 온유해요? 땅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언제? 그거 유대인에게 한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마태복음. 온유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가잖아요. 거기 땅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뭐 온유한 자입니까? 뭔 자입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여러분 하나님 보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오시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것들. 아까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 보고, 마음이 순수한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고. 물론 영적으로는 마음이 순수한 자, 온유한 자.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 계시잖아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한번 정확하게. 아까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8장 7절이에요. 만일 그 첫 언약에 흠이 없었더라면 율법이죠.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리니. 율법이 완전하다 뭐라고 예수님이 오셔? 은혜의 복음이 뭐라고 와? 그 첫 언약, 율법에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많으나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이 날들은 어느 때예요? 대환란, 천년왕국 앞두고. 유대인에 관한 얘기 히브리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이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눠보란 얘기예요. 나눠보란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떤 날들이니 언약은, 새 언약은 뉴 커버넌트. 우린 테스타먼트예요. 성격이 틀려요. 우리는 테스타먼트, 이들은 커버넌트. 제가 다 해놨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단지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약속. 우리 테스타먼트는 뭐예요? 우리는 왕으로서 상속을 받고, 이들은 상속이 아니라 그냥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언약. 그것은 유대인과 맺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집 땅에서 나오고 이곳 나오되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첫 언약, 율법이 아니다.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율법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요하게 하지 않았노라. 주가 많으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얻을 언약을 맺으리니. 천년왕국 때 이것이니 내가 내 법대로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다. 현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현재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했다는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믿잖아. 유대인은 안 믿잖아. 근데 우리가 뭐 이스라엘이라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거는 뭐예요? 대환란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계시록 7교회가 유대인이야. 정신 나가서 그냥 성경을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저도 정말 후회가 돼요. 제가 2000년 언저리에, 1990년대 후반 언저리에 IMF가 97년도, 8년도 왔어요. 그 언저리에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그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입견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이단이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월드컵 이전에
IMF. 그래서 결국 10년 있다가 성경을 만났잖아. 2010년대 무렵에. 킹제임스 성경을 10년 늦게 만난 거예요. 지금도 킹제임스 성경을 안 만나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세대주의 이단이라고 그래서. 경륜을 알아야 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통해서 경륜을 알 수 있다는 거. 또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45분인데, 아까 무죄시대. 무죄시대. 선악과.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죄가 없었어.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어 버리니까 죄가 들어왔어. 그런데 그들이 아직 복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양심이 그들이 법이 된 거예요. 양심이 그들이 법이 됐는데 이제 노아 이후에 다시 노아에게 여덟 식구에게 아까 레프렌시 다시 번성해라 했을 때 그들이 이제 땅에 또 권위를 회복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니무롯이고 이들이 나와가지고 참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면서 율법 시대가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이제 진정한 우리가 현재 마음속으로는 주인이잖아. 우리 보이지 않는 내적인 통치는 예수님께서 하고 계셔요. 현재 주인이라니까. 내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지금 의와 희락과 화평.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여러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안에 정말 세상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혼재를 해요. 헷갈리게 하는데 저는 제가 특별히 뭐 인간적으로 제가 선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여기 연구실에 오면은 아침 8시 반이나 그때 나오면 9시 이전에 오면 저녁에 6시 넘어서 가면은 한 사람 안 만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찬양 듣고 말씀 보고 또 찬양 듣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막 찬양 듣다가 혼자 막 눈물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풍성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가 세상 살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 맡겨보시라고. 뭐 주님께서 맡기면은 휴가 내고 아니면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기쁨이 날마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물리적으로는 천년왕국에 이때 우리가 왕의 왕으로서 또 새 예루살렘 정말 비교가 안 되죠. 아까 여러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 시대, 세대, 여러 시대. 또 여러 경륜이 있어요. 여러 경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구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구상도 있었고 그 통치의 방식도 이걸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세대주의. 아까 세대주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겠다는 건데 이걸 갖다가 알미니안주의, 캘빈주의, 웨슬레시나 이런 식으로 매도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말하는 무식언자들. 우리는 세대에 따라서 말씀을 나눠보고 또 지금은 그 많은 세대 중에서 은혜의 세대, 은혜의 경륜에 들어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구원받았으면 말씀 안에서 살라고 노력을 해야죠. 오늘 말씀 맺습니다.